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이 비밀을 사실 잘 몰라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불신자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아예 이해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언약이라는 부분을 잘 몰라요. 언약 말 그대로 이제 말씀, 은혜,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을 짓고 난 다음에요, 남자와 여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맺었던 첫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않아야 된다. 왜?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요, 어떤 영웅 혹을도 결국은 모두가 죽음이라는 걸 맞이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영웅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언약을 회복할 방법,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언약을 깨도록 만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지 않느냐?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죠? 사단의 권세를 멸하겠다는 겁니다. 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있지만 안 보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신자들에게 죽으면, 불신자들 그럽니다. 죽으면 끝이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디에서요? 내세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 새 언약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언약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세상적인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결국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학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직장에서 얘기 안 해줍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회복하고 붙잡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 31장 말씀을 읽는데요. 자, 이 언약을, 애굽의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요셉이 붙잡았던 이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어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종노릇하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언약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80에 이 언약을 깨닫게 되고 붙잡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금 광야로 인도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여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모세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오늘 얘기하죠. 2절에 내 나이 얼마라? 120이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서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알아요. 모세는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본인의 영은 어디로요? 본향인 천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이 새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모세의 뒤를 누가요? 여호수아가 잇는 장면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모세 보고도 가나안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보세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 400년도 더 되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벌써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가나안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꼭 가나안입니까? 왜 계속 가나안을 가라 그럽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가나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 가나안이 아니고는 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성취의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가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인간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태어나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뭡니까 여러분? 사주, 거기에 따라서 팔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주가 생년월일 시간, 그게 사주요. 그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연월일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더 붙어요. 그게 붙어서 사주에다가 하나씩 더 붙어서 팔자가 돼요. 모든 사람이 사주팔자에 묶여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그 유명하지 않은 가수예요. 장고라는 가수가 있어요. 뭐 이상한 안경 끼고 이래 동그란 희한한 안경, 레옹 같은 안경 끼고 이래 막 북치고 막 엄청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근데 만든 노래 제목이 사주팔자란 노래가 있어요. 트로트 좋아하는 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안 들어봤을 거고, 제가 랩런트들한테 사주팔자라는 노래 아냐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에 묶여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주팔자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게 우리의 사주팔자예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마귀 종으로 태어나는 요게 사주팔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주팔자 아래 이걸 운명이라 하죠. 운명은 개척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거짓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병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병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병원 안 가야지. 내가 주인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날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그게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이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몸의 병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열 1도만 올라도요 그거 내 의지로 안 내려가요. 약을 먹던 어떤 방법적인 물리적인 치료가 있어야 열이 다스려지는 거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은 안타깝지만 사주팔자 운명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을 해결하신 분,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시는 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가 당신 또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아니면 벌써 올해 연말 되잖아요. 연초돼 보세요. 또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올해 사주팔자는 어떤지 물으러 가고 보러 가고 컴퓨터로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 또 묶여가지고 한 해를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종로로 하는 거예요. 종로로. 그래서 왜 가나안인가? 이 가나안은 새 언약이 성취될 땅이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땅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우리 학교 현장이, 내 직장 현장이, 우리 가정 가문 현장이, 야,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다른 걸로 되겠네? 그러면 복음의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못 누리게 돼요. 다른 걸로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도움이 1이라도 필요합니까? 1도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관여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가면 이미 가나안은 다른 족속 7족속 31왕, 사실 7족속이 더 돼요. 대표적인 족속만 7족속이지.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온 왕과 오늘 그 옥왕, 하나님이 본보기로 미리 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이미 7족속 31왕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강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들이 훨씬 강해요. 뛰어나요. 대단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여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얘기하죠. 여호수아 부를 때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내용은 제자 4명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등락하면서 보고 깨닫고 느낀 점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게 누가 함께 합니까? 가나안에, 예루살렘에, 갈보리에 누가 함께 합니까? 갈릴리에 누가 함께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할 때 아셔야 돼요. 나의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있는 현장, 사도행전 8장에 버려진 사마리아 현장, 여기에 누가 함께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 치유되어지고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 우상숭배로 고통과 질병의 땅이었는데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현장, 크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저도 27에 복음 들었어요. 복음 들었는데도, 복음 깨닫는데도 15년, 20년 걸렸어요. 지금 또 깨닫고 있는 중이죠. 지금 또 넓이, 높이, 깊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지 복음 완전히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깨달은 이 복음,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잖아요. 11절에서 13절에 7년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후대들에게 이 새로운 시작, 이 새 언약을 전달해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면서 계속 신명기 말씀 전체가 뭐였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새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복음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복음 언약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원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뭡니까?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율법 박사였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고민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 율법이 아닌 내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다 버렸죠. 그리스도로. 그러고는 그 남은 인생의 삶을요, 뭘 위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러면서 바울사에게 마지막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서 후대에게 뭘 전달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가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힘이 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이 땅에서 사단이 모든 걸 장악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요수아와 갈렙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했는데 안타깝게 땅만 정복한 거예요. 땅만.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의 땅은 정복했는데 가나안의 문화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 가나안 들어가서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 시대가 열려요.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적군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또 언약 희미해져 보니까 어떡합니까? 언약 놓치니까 또 뺏기고 또 약탈당하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계속 사사기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뭐라 되어 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를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강대국들의 옆에 나라들에게 계속 약탈당하고 죽임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절에 뭐라 되냐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지 않고 뭐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왔는데 지 생각대로 하니까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대로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가나안의 땅은 정복했는데 문화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또 포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씀에 계속 나오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이게 뭡니까?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이 먼저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정확한 건 뭡니까? 새 언약.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에서 봤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가 40년 광야길 가는데 깨닫지 못하게 했다 했어요. 왜냐하니까 새 언약의 본질을 이스라엘이 놓칩니다. 이게 전도 선교거든요. 237 5천 종족, 이게 새 언약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후대들에게 완전히 각인될 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237 5천 종족의 이 언약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세상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윗과 같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시대의 흐름을 바꿀 제자들로 키워내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천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천명을 전달하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장면. 왜 문화 바꿔야 됩니까? 문화 안 바꾸면 될 듯 한데요. 봐요. 가나안의 문화를 못 바꿔 놓으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강대국 로마의 속국까지 돼버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아가지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 뜰이 있는 교회, 문화를 바꾸는 교회. 여러분, 문화에는 다 그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미국의 팀 컬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팀 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마다 문화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문화에는 이게 사단이요. 문화의 배경 자체를요. 사단이 딱 교묘하게 우리가 보는 뭐 영화, 우리가 보는 뮤지컬, 드라마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의 문화잖아요. 요 문화 속에 음악, 요 속에요.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다 주인 노릇하는 요 악한 영들, 신 우상으로 다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대부분 다 그래요. 실제로 봅시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비유 들더라고. 우리 미인 대회 하잖아요. 우리나라 미인 대회도 있고 세계적인 미인 대회도 있고. 미인 대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미인 대회를 뭐 반대하는 팀들도 미인 대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미인 대회를 하는데 이 미인 대회의 배후에요. 이 우상과 신이 그리스 로마 때부터 내려오는 아프로디테 알죠? 그게요. 배경이 싹 돼가지고 이게 보이지 않는 배경이 싹 돼 있다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스 하는 거 있죠. 헬스 문화 여기에도요. 그냥 아니에요. 여기도 딱 신이 우상이 배후에 역사한다니까. 저 등산 좋아하거든요. 등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등산해야 되고 등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산하는데도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신이 쫙 있다니까요. 여러분 등산도 수준이 달라요. 레벨루가 있다니까. 레벨루는 사투리고 레벨. 근데 우리는 레벨루가 편해요. 레벨루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저 에베레스트 이런 데 가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고경사 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803 가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에베레스트 같은 거 갈 때 딱 등산 원정대 딱 시작을 뭘로 하는 줄 알아요? 고사부터 됩니다. 제사부터 돼요. 그리고 그 코스마다요,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면요, 트레킹 코스마다 딱 우상 신전을 딱 만들어 놓고, 재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요 반드시 행위를 하게 돼 있다. 그 봐요.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올림픽의 시작, 이것도요 딱 이게 운동의 신, 체육의 신 다 있다니까. 술 문화도 그냥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술 무슨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예요. 다 역사하는 그게 있다니까. 우리나라 뭐 전통주 유명한 뭐 기능인들 있잖아요. 그냥 그게요, 그냥 아니라니까.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 싹 다 배경에 신이 역사한다.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는 뭐가요? 지배하는 우상과 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요걸 못 바꾼 거예요. 요 문화 정복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후대들 통해서 이미 보세요. 많은 곳에 그냥 연예인들이 그냥 마약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뮤지컬에 그냥 상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라마에도 많은 영향력들 미친다니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마지막 회를 딱 보니까, 야, 결국은 창세기 3장 나중심, 나 때문에요. 우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그대로 돼요. 자기 명예, 자기 그것 때문에 아들을 죽여요. 그 드라마에 보면요, 뭐 동성애까지는 아니라도 동성애 비스무리하게 뭔가 또 이래. 이게 문화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있다는 게 모든 곳에 역사한다. 근데 이게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죠. 우리 어른들이 재밌다고 그냥 보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요, 우리 영혼에, 우리 뇌에요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문화 정복을 위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화는 정복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 우리가 새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문화 정복을 위해. 와 있는 다민족 티시케들 그냥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치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완전 영적 질병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우리 후대들요, 우리 학생들 현장, 우리 아이들 현장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 돼 있다. 애들이 부모님 앞에서 교회에서 삼중생활 한다니까. 그래요. 내 새끼 내가 제일 잘한다. 미안하지만 제일 몰라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제일 몰라요. 세인이에 대해서 제가 제일 모른다니까. 우리 사모님은 본인은 잘 안다잖아요. 잘 몰라요. 본인은. 우리 규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제일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각지대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지대. 그래서 뭘로요? 이걸 새 언약으로 살려야 됩니다. 새 언약으로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어떻게 됩니까? 황금어장이 됩니다. 7 렘넌트가 그 정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가나안 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망대 세우라. 첫째, 빛의 망대를 세우라. 왜? 가나안은 어떤 현장입니까? 완전 어두움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흑암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7 족속 31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어느 정도 한다 했죠? 자녀를 제사한다고 바칠 정도로 우상문화, 흑암문화에 잡혀있는 땅이 가나안이라니. 완전히 미친 문화죠. 아니 무슨 보이지도 않는 뭐 어떤 신을 섬긴다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그걸 돌아가면서 올해는 하일이 바치자, 내년에는 시온이다, 내후년에는 온유다, 이래 돼 있다니까 문화가. 그게 무슨 후대를 죽이는 가나안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에 뭘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어둠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의 망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이 흑암 문화, 보이지 않는 우상과 이 귀신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걸 누구만이 꺾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망대 세워야 됩니까? 그 현장에 감람산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뭐죠? 사단의 왕국에, 사단의 배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스도로 끝낸 자가 갈 때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지난주 봤죠? 우리 추수감사절 세절기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망대, 그것만이 가나안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디에 임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어디부터요? 내 안에, 내 생명에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명에, 내 안에 먼저. 그리고는 어디에요?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 보고 한 고백입니다. 와, 여호와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다윗이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사울 왕 앞에 가서 연주를 하는데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집중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디에요? 내 영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삶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축복이 내 삶에.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이 힘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이 힘이 없이 그냥 막 불신자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힘든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내 삶에 집중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왜 망대에 세워야 됩니까? 결국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 치유해야 되겠죠. 이게 치유의 망대입니다. 보세요.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문화를 치유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 현장입니다. 총독이 이 박수무당 말 듣고 정치를 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점 봐주고 있다니. 점술 현장, 이 문화를 치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어딥니까? 에베소지요. 완전히 우상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아데미 신이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 우상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붙어서 깨부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뭐합니까? 우상 없애야 된다라고 막 학교에 멀쩡하게 만들어놓는 당군상 막 목 날리고 이수지 장군 목 날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요. 그 날린다고 없어집니까? 그 날리면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놓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저 강원도에 낙산산가 불났잖아요. 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무슨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나라에서 돈 더 투자해가지고 더 좋게 지어보는 문화재라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을 없애야 돼.
절을 없애가지고 절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뭐 절에서 나쁜 거 가르칩니까? 절에서 좋은 거 가르칩니까? 사람들은 절을 더 좋아한다니까. 저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절에 가 있으면요 편안하더라고. 왜? 물소리 좋지, 풍경 소리 딸랑딸랑 억수로 평안해요. 들으면. 우리가 문화를 못 바꾸면 형태 바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화를 심어야 돼요. 복음의 문화를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깨워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 이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뭘 하고 있어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천명이 뭐였죠?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호렙에서 가시떨기 그 체험을 통했어요. 결국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가 손 안 들다가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 6월절 사건 통해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의 천명은 뭡니까? 일주일 만에 가야 될 길인데 이 불신앙한 이스라엘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체질 훈련하는 거예요. 각인 바꾸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또 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죠? 이제 오늘 나왔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보고 성막 만들어라는 거예요. 언약궤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뭘 전달하는 겁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본질이 또 언약이 놓쳐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헤롯은 그 성전을 자기 정치 목적으로 46년이나 건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죠. 예수님이 허물었다기보다 하나님이 허물게 한 거예요. 왜? 본질을 놓쳐버린 성전이에요. 언약이 전달 안 된 성전이에요. 껍데기니까. 이 모세의 천명을 이제 누가요? 여호수아가 소명으로 오늘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소명은 뭐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호수아의 소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약이 뭘까요? 위대의 언약을 생각해요. 그렇다. 그리스도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어도 지금 그리스도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정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는 체험하게 돼요. 여호수아를 도왔던 또 다른 믿음의 후대가 있고 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친구간이었어요. 친구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의 믿음보다 갈렙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뭐라 되어 있죠?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사실 나이는 갈렙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요 모세 섬기듯이 섬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갈렙에게 9흐름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9흐름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 높이, 깊이 전문성도 가졌죠. 거기다가 이 갈렙을 통해 결국은 나중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안악산.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진 중직자는 교회의 위기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위기나 어려운 일은 왜 합니까? 외면하고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얘기 안 하려 합니다. 그게 축복 놓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니까요. 홍해가 위기가 아니잖아요. 여리고가 위기가 아니라니까. 요단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위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틀리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언약 성취, 새 언약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됐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에 실제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85세에 정복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갈렙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갈렙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갈렙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뭐요? 언약 성취의 증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연성교회를 언약 성취의 증인될 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나를 왜 중직자로 세웠지? 아,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증인이 되라. 누구 탓하고 누구 핑계댈 이유 없어요. 갈렙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핑계대미가 아닙니다. 어쩌죠? 자기가 먼저 위기 속으로 어려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기에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는 그거는 절대 가능의 응답의 사건이고 시간표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이 비밀이 이번 주간 우리의 새 언약이 되고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우리 울릉망대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잘못 생각하면 울릉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목사님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거기를 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왜? 증인되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7 렘넌트의 특징이 모두가 노바디 나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왜 우리에게는 배경도 없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고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이 축복 이번 주간에 최고로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꼭 가나안인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직장 현장, 우리 학교 현장,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서 정말 이 문화를 정복하는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먼저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현장에 빛의 망대 세우는 정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절대망대의 능력을 절대망대의 증거를 한 주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